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아침에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몸을 씻고 습관적으로 옷을 입고 뭐 또 들고 나와야죠? 성경 가방을 들고 나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교회 나오세요? 그것 봐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니까 왜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는 오늘 교회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왜 이 교회를 나오세요? 습관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물론 습관적으로 의뢰의 당연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은 내가 왜 이 주일에, 일요일이 아닌 이 주일에 이 신대교회를 와서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드려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나오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음부터는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예배 드리러 오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확실히 여러분들의 의지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은 교회에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왜 교회로 향하느냐? 왜 당신은 일을 안 하느냐? 바쁜 철에 일을 안 하느냐? 그리고 왜 꼭 신대교회에만 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서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주일은 지켜야 하는가, 왜 꼭 신대교회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충청도 분들이니까 집에 가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영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의 잔당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었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여서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되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제 거리로 뛰쳐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예수가 구원자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한마디 한마디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의 말 속에 어떠한 강한 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그 회개한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기를 시작을 하네요. 가장 많이 받을 때의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숫자적인 이 개종을 시키고 또 숫자적인 변화를 시키는 것만이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억눌리고 죄성이 더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이 더 드러나게 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이 있는 그룹에 초대교회에 모이게 되니 그 사람들이 그 억눌린 짐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정말 이것이 교회이구나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게 됩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습은 수백 년 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대 126년 7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없이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자, 우리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와 바람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면 아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시죠 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은 아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쯤 돌아가실 거예요 도대체? 예? 언제쯤 돌아갈 거예요? 내일 갈 거예요? 다음 주에 갈까요? 수없이 외치고 고민하고 입술로 아멘 고백해왔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상적인 교회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바뀌었고 거기에 이상적인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저 38선으로 갈려있지만 저 북한 땅의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하였고 교회다운 교회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는 5, 60년대에 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오게 됐죠. 80년대 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흥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뭐 좋아서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헌금하여서 교회가 빌딩처럼 쭉쭉 올라가고 대형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구와 규모를 이 교인 수를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10손가락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더라도 우리 한국의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교회다운 이상적인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많은 불신자들은 교회로 향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비아냥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유 우리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자조 섞인 말들을 합니다. 우리 신대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대교회 여러분, 우리 신대 지역에 비록 아랫마을, 윗마을, 상신, 하신을 커버하고 있는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은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는 인구도 별로 없고 이동 인구도 없고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시내는 멀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이유만 달고 우리가 부흥성장하는데 한계를 느끼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인가에 우리 교회에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은 더더욱 잊지 못한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로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시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모이기는 하시죠? 열심히 오시죠? 제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오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 교인 교적에 있는 그 숫자에 거의 빠지는 이 인원이 거의 없잖아요. 불출석하는 인원이 없어요. 그럼 열심히 모이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 빈자리가 있다고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빈자리가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된 우리 신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쑥 살펴보세요. 이 모습이 다입니다. 교인 교적부에 있는 숫자들, 우리 아내가 매주마다 출석 체크하고 있는 거 아세요? 출석 체크, 제가 가끔가다 그 출석부를 뒤져봅니다. 이분이 이때 빠졌네. 하지만 대부분 주일은 여러분이 거의 다 출석을 하고 계세요. 치매 걸리신 누구만 빼놓고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오후 예배도 제가 누군가에게 왜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자꾸 가세요?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오후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고시성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 고시성이 두 분이신가요? 그래요. 그랬구나. 그랬어. 또 수요 예배도 여러분 대부분 상신하신 데 있는 분들이 열심히 나오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여기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이들이 뭐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 잘 받고 계시죠? 예, 뭘요? 집에 가면 다 까먹으시면서.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것은 기억을 잘 하신다는 건데, 일단은 가르침을 잘 받았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자, 마음을 같이한 것이 중요하네요.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뭘까요?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의 일원이 아니었던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저 가난한 자들이 헌금도 못하고 금식도 못하고 예배 솔락솔락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정죄를 하였습니다. 이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거죠. 그 정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잘 되라고 지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너 그렇게 예배 생활하면 안 돼, 교회 와서 잘 생활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를 정말 위해서 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적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지적을 해줄까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지적할 때 기분만 나빴어요.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회개는 하지 못하고 기분만 나빴어요. 그러면서 싫어졌어요. 저 사람이 있는 데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가지도 않았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근데 초대교회 갔더니 마음이 같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어요? 힘드신데, 지난주에 빠져주셨는데 아이고 바쁘셨구나, 일이 있었으셨다고요? 주인이 못 가게 했어요? 아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는데 잘 빠지면 안 됩니다, 노력하세요 라고 할 때 그 못 나왔던 성도들도 내가 지난주에 더 노력해야 됐구나 라고 하면서 저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부족한 자나 서로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는 뭐예요? 서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으쌰 했다는 거죠.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주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나 또 아프신 분이나 또 연약한 분을 우리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며칠 전에 못 나왔네, 우리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 갑시다, 으쌰 하셨어야 돼요. 했냐고는 질문 안 하겠어요? 하셨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안 아픈 거야? 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때 교회 오고 싶은 거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요, 교회 전체가 악에 물들었을 때 분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요, 딱 한 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딱 한 점으로부터. 내가 교회에 가면 저 사람이 싫어 라고 하면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목사의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 태도나 말투, 그 하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입술이나 행동들이 순화될 수가 있어요.
서로서로를 돌아보아 내 말과 내 행동이 저 사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느냐 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여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웠다고 했어요. 뭔가 알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이 잘 견고하게 될 수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풀어가지고 해석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죠. 근데 대부분이 똑똑하지 못하고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책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에 대한 지혜와 언어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똑똑해졌네 라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니더니 똑똑해졌네. 이건 왜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말씀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 깨달음에 대한 것을 알릴 수 있어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야고보가 어부로서의 평생 그 잔뼈 갈고 간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여서 그것을 나누었던 겁니다. 구약에서의 대부분의 개혁은 율법책을 알리고 그 율법책을 내가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35장에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이 종교개혁, 또 이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개혁,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말씀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직접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였을 때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1절에 보면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라.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힘쓰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아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교제하는 증거로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젯밤에 누가 저한테 떡을 갖다 준 거 있죠. 떡을 갖다. 그래, 떡을 먹으면서 맛있다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떡을 떼었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체가 되어 서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체가 되었으니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냐면 로마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이 첫 번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한 몸 한 뜻이 되어라 라고 하는, 너와 내가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즐거우면 내가 즐겁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요? 내가 먼저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고 하고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내 것을 내놓아 놓고 필요하면 나누어 주었다. 이거 써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니까. 내가 궁핍하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궁핍한 적이 있으니까 저도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아프겠다라고 하면서 나누어 준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 그거 갚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보니까는 오늘 쇼프로에 보니까는 이 코미디언 여자분 한 분이 어려워서 갑자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치에 있자 그 동료 연예인들에게 나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어떤 그 선배 연예인은 3억 5천을 한꺼번에 빌려주기도 하고, 그 선배 연예인이 또 누구에게 해서 하루 만에 경매 넘어갈 집을 돈으로 갚아서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내가 돈 갖고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돈을 다 갚았대요. 근데 돈을 갚았는데 딱 두 사람이 아직까지도 자기 계좌번호를 안 알려줘서 그 돈을 못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돈 갚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들은 크고 작은 돈들을 그에게, 어려워하는 그에게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동료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갚지 않아도 될 나는 심정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계좌번호도 안 알려준 거죠. 이 어려움을 당사자가 얼마나 고마우고 얼마나 그를 애틋하게 여기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러했다는 거죠. 상대방을 마음을 읽고 그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돈이 좀 궁해요. 알아서들 하세요. 농담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이 역시 한 마음이잖아요. 서로 함께 한 마음. 초대교회의 참 특징적인 모습이었죠. 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서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다짐하는 기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자신을 돌아켜보고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기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라고도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모여서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한 초대교회,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열심히 모였고, 어떻게 이들은 서로 사랑하였고, 어떻게 이들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 자,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중에 다짐하였을 겁니다. 나도 열심히 모여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사랑하여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여야 되겠다. 그런데 내 의지로 갖고 하다 보면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 의지여야 될까요? 성령의 의지여야 됩니다. 성령이 일러주시는 방향대로, 성령이 일러주시는 마음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랑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먼저 바라시고, 뜨겁게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사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누구나 초대교회로 향하기를 꿈꾸는 교회이기도 하고, 누구나 이상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교회가 되기는 참 어려운 현실이 되므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나면 잘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안일함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서로 잘 믿고 서로 은혜로운 교회여야지만이 부흥의 열매도 많이 맺게 됨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대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차고 넘치고 더 은혜스럽고 더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